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셨나요? 무엇인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아니면 매일 똑같은 기도만 반복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지 의문이 드시나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춰서게 됩니다. 무엇을 더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뭔가 아쉽고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죄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의미가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외워서 암송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깊이 있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영적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서부터 외웠지만 정작 그 깊은 의미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이 단순한 암송용 기도가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도 중에서 이 기도를 특별히 가르쳐 주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완전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여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제자 중 하나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지혜나 종교적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전수해 주신 기도의 원형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직접 작곡해서 가르쳐 준 곡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완벽한 구조와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태도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의존, 용서와 화해, 시험과 악에서의 보호까지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마치 신앙생활의 완전한 지도와 같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 성장부터 공동체의 화합, 사회적 책임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의 기도 정신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닌 우리들이라는 복수형 표현을 통해 마 혼자만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한 기도임을 보여줍니다. 내 필요만 채워달라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함께 구하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개인주의적 신앙에 빠지기 쉬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신앙은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함께하는 구원, 혼자만의 축복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축복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주기도문 속에 감춰진 9가지 영적 비밀을 하나씩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 비밀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호칭 속에 숨겨진 친밀함과 경외함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발음하지도 못했고 대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아빠라는 표현은 아람어 아바에서 온 것으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마치 우리말의 아빠와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함을 잊지 않게 합니다. 친밀하지만 가벼워지지 않고 가까우시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동시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지혜로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같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존경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마치 65세 김순례 성도님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평생 엄격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신 후 처음으로 딸에게 고마워, 내 딸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김 성도님은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엄격함 뒤에 숨어있던 깊은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김 성도님은 아버지를 더욱 가까이 모시면서도 동시에 더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42세 정미영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았던 정 성도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불완전한 아버지와는 다른 완벽한 아버지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권위, 자비와 공의를 완벽하게 겸비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친밀하지만 경외하며 가까우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지만 동시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이 첫 번째 비밀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재판관으로만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만만한 친구처럼 대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시지만 동시에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 떨림과 두려움 대신 신뢰와 사랑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 속에 숨겨진 삶의 우선순위 혁명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 필요부터 말씀드립니다. 건강해 주세요. 성공시켜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순서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혁명을 의미합니다. 내 필요와 욕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들 중에서 내 손이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 에스겔 36장 23절에서도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때에 내가 거룩함을 그들에게 보이리니 얘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이 땅에서 올바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회사 충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으려는 자녀의 마음입니다. 52세 최영호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최 성도님은 어느 날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 승진을 위해서는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묵상하던 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승진을 포기하고 정직하게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양질의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바보 같다고 했고 상사들도 융통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신실함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가 참여한 건물들은 지진에도 끄떡없이 견뎠고 안전사고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는 그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발탁했고 더 큰 신뢰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38세 박선희 성도님의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던 박 성도님은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보험, 상품을 팔아서 실적을 올리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하면서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상품만 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떨어졌지만 고객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결국 더 많은 고객들이 그를 찾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향인지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직장에서의 성실함, 가정에서의 사랑, 이웃에 대한 배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세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이다라는 기도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후에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합니다. 미래에 경험할 영광스러운 나라로만 여깁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해야 할 현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과 자비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뤄진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도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천사들도 순종하고 모든 자연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곳에는 갈등이 없고 미움이 없고 불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정의와 공평, 사랑과 화평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68세 박정숙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늘 주민들 간의 갈등을 중재해야 했던 박 성도님은 처음에는
그저 중립을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화평이 이 아파트에 임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소음 문제로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고성을 지르고 경찰까지 부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화평이 이 상황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위층 가정은 어린 아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소음이 발생한다고 했고, 아래층 가정은 야간 근무 때문에 낮에 잠을 자야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박 성도님은 양쪽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한 배려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층에는 층간소음 매트를 깔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아래층에는 귀마개와 차음제를 지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두 가정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가정이 화해하게 되었고, 그 후로 박성도님은 아파트의 평화 메이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갈등이 생길 때마다 주민들이 각 성도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45세 김대현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일하던 김 성도님은 학급에서 왕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 전체의 사랑과 이해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는 학생들과 함께 서로의 장점을 찾아주는 시간을 가졌고, 협력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학급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왕따받던 학생도 친구들과 어우러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김 성도님의 학급 경영 방식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 세 번째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구원과 축복만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 속에 숨겨진 하나님 의존과 현재 중심의 삶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 관계, 일거리, 그리고 영적인 양식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표현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어제의 후회에 매이지도 않고, 내일의 염려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날 먹을 분량만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더 많이 거두려고 해도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의존과 매일의 신뢰를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의존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사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부유해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필요한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과도한 미래 계획이나 걱정 대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일과 기회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적당함에 대한 지혜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양을 의미합니다. 탐욕이나 과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41세 이현정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늘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이 성도님은 매달 얼마를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불안했고 일이 많을 때는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에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주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치, 1년치를 미리 계획하고 걱정하는 대신 오늘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매일매일 필요한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떤 날은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고 어떤 날은 작은 일이 여러 개 들어왔습니다. 항상 그날 필요한 만큼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일의 질도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고객들도 그의 차분하고 성실한 태도를 좋아하게 되어 더 많은 일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59세 전상철 성도님의 경우가 있습니다. 정년 퇴직 후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걱정이 많았던 전 성도님은 여러 가지 투자를 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보조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그의 성실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집 관리나 심부름을 부탁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결국 충분한 용돈을 벌게 되었고 무엇보다 매일 감사하며 사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35세 송미경 성도님의 이야기도 의미 깊습니다. 워킹맘으로서 아이 둘을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송 성도님은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에 대해 묵상하면서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 완벽한 직장인이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더 인내심을 갖게 되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기니까 일의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이 네 번째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과도한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탐욕과 과욕을 버리고 적당함에 만족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돈이나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풍요로운 삶입니다. 주기도문의 나머지 5가지 비밀도 이와 같이 놀랍고 실제적입니다. 5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용서의 순환 원리입니다. 이 기도는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깊은 용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조건부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47세
조명희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겪은 성도님은 깊은 상처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살아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교회에서 상담을 받으며 주기도문을 묵상하던 중 용서의 순환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지 깨달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남편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렸지만 용서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이 자유로워졌고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전 남편과도 아이들 문제로 평화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영적 전쟁의 현실 인식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끊임없는 영적 전쟁임을 인정하고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7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요청입니다. 이는 사탄의 존재와 활동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8번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고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이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언하는 찬양이자 고백입니다. 9번째는 아멘이라는 믿음의 확신 선언입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러하다,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의 9가지 영적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단순한 소원 발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염려와 불안 대신 평안과 소망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용서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원한과 미움에 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이해와 긍휼이 생기고 갈등 상황에서도 화해와 회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가족 관계, 직장 관계, 이웃 관계가 모두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어 세상적 성공보다 영적 성숙을 추구하게 됩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관계적 풍요를 소중히 여기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영적 비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급하게 외우듯 암송하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도하십시오. 저녁에는 그날 주기도문의 어느 부분을 가장 잘 실천했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기준으로 내 기도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함께 주기도문을 나누며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보물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완전한 가이드입니다. 이 기도문 속에 담긴 9가지 영적 비밀을 발견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과 함께하는 새로운 기도 생활을 시작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완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